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독 힐링 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 중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하나님 만남 가운데가 우리가 행복과 기쁨이 있어야 되겠지요.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이 큰 소리 치는 게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큰 소리로 어쩌면 우리 인간으로 보면 화가 난 그런 모습으로 큰 소리 치는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그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초막절 끝에 마지막 날에 이제 의식 행사를 하는데 실로암에 가서 물을 담아옵니다. 물을 담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붓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려다 이 찬송을 하면서 그 와서 붓고 그야말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곁에서 가만히 보시니 그게 아닌 거라요.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의무적으로 종교 행사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 오리라. 기쁨으로 말은 입에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 오리라 했는데 구원의 기쁨도 감탄도 감사도 없이 그 물을 길러다가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종교 행사로 하고 있는 거래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크게 외쳐 가로되 크게 외쳐 가로되 예수님 딱 보시고 서서 외쳐 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론 성령을 가르쳐 하시면 성령으로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행사 속에서 물을 길러서 성전에 붓는 행사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주요한 예배 순서 중에 하나였는데 성령은 그냥 종교 행사로서 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쁨이 없는 거라요. 예배 드리면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거라. 예배가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그 소리가 들릴 때에 속에 막 내 배에서 성령의 역사로 끌어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라. 예배 1시간이 되었든 1시간이 반이 되었든 30분이 되었든 상관없이 예배 드리는 그 장소는 나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대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그 감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때 드리는 찬송, 그 상황에서 드리는 헌금, 그때 드리는 순서 맡은 자의 봉사, 전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리로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예배가 드려야지. 내 생각과 의지와 욕심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배 드린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배 드리고 나오는 그 모습은 평화롭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 그 예배 드리는 자에게
그 모습을 못 찾았으니 소리 지를 수밖에. 구원의 기쁨이 없다 이지. 감사, 행복, 즐거움이 전혀 없는 예배. 예배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구별되어야 됩니다. 바깥에서 우리 무슨 모임이나 회의나 행사 그거하고는 완전히 별개 달라야 됩니다. 예배는 거룩.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어졌다.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예배인지 바깥에 어떤 회의인지 바깥에 무슨 행사인지 또 비슷해서는 안 되죠. 전혀 달라요. 전혀 그거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그래 예배는 거룩해야 돼. 거룩. 하나님을 우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모시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소리를 듣는 그 자리인데 거기는 다른 우리가 세상 사는 그 모임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 행사로 하는 행사로 그냥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려다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와요.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이 하나도 없고 감사 감격도 없어 즐거움도 없는 거라. 예배는 세상 행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행사가 거기 들어와서 되도 않고 세상 행사가 들어와서 어떤 부분을 한 분야를 차지할 수도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복된 이야기를 듣고 나의 잘못을 그분에게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여러 가지 감사가 나타나고 그분께서 주시는 희망이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미래에 아주 행복되고 복된 것을 우리는 그 받고 또 소망하고 그런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는 발걸음이 들어갈 때는 무거웠지만 나올 때는 가벼워야 돼요. 코에서 콧노래 찬송이 나오고 내일이 기대되고 1년 후가 기대되고 다음 달이 기대되고 다음 예배 때 기대됩니다. 그분을 만나러 가야지. 고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사무엘 베켓이라는 그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타는 그 작품에 왔지. 고도를 기다립니다. 내일을 기다립니다. 나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과 미래와 행복과 즐거움 기쁨을 주는 그분을 다음 주 기다리니 또 가서 만나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경청하고 우리는 보답으로 찬송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경배하고 예배는 그런 가운데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냥 종교 행사로 끝나면 예수님이 안 받아주고 기뻐하지도 않는 거죠.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리라. 다른 종교 행사하고 달라야 됩니다. 열심과 애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자의 예배는 열심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통해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 돼야 되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의사가 전달되고 주고받고 하는 그 가운데에 그분의 막강한 위대한 사랑의 영향력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영혼에. 그래 내 영혼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육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찬양해야 돼요. 그런 예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데 아닌 거래. 종교 행사, 바깥에 다른 모임의 행사, 타 종교, 이단들의 종교 행사나 다를 판게도 없다 이죠. 그래 큰 소리로 외쳤지요. 예수님께서. 예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 자리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앞에서 다른 것 섬기면은 안 되지요. 다른 것이 섬김받아서는 안 되지요. 사람이 칭찬받고 어떤 인물이 칭찬받고 어떤 프로그램이 좋다고 칭찬받으면 그 예배는 실격입니다. 실격. 여호와 하나님이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성비를 받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은 절대로 거기에 권자에 올라 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존재고 하나님만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바로 예배인데 흉내 낸다고요. 모양 낸다고요. 그건 다 가식적인 겁니다. 흉내 낸다고 모양 낸다 그게 아니에요. 이리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죠. 내 생각이 그런 생각,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찬송도 나오고 헌금도 거기서 나오고 봉사도 거기서 나오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시간 때우기 작전하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썩썩 외쳐 이르시되 예배 잘 드리라 이 말씀이죠. 예배를 바르게 드리라. 흉내 낸다고요. 모양 낸다고 예배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그 예배와 말씀 관계 제가 이 TV가 뭡니까? 성경 백독아닙니까? 성경 백독 그 말은 뭐냐? 백독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천독도 만독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바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제가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할 때 그 당시에 가장 그 지역이 이것을 잘하는 지역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말씀이 가장 확실하게 활발을 칠 때에 다른 지역은 잘 제가 모르고 대구의 예만 듭니다. 제가 거기서 몸담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배는 교단 관계없이 어느 교단 가든 말씀과 예배가 굉장히 착실하고 확실하고 진실되고 대단했습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들, 목사님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어와 같이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대구에는 이단이 못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대구에는 이단이 못 들어온다.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단이 들어오다가 대구 근방까지 오면은 못 들어오는 게 더 이상. 왜? 뭐가 있기 때문에 바른 예배가 있었고 바른 말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은 지역을 지킵니다. 우리 예배는 지역을 지킵니다. 우리의 말씀은 그 내가 사는 바운다리 지역을 지키는 겁니다. 국가를 지키지요. 한국 교회가 바른 예배 드리고 말씀 운동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영토를 지킵니다. 대구의 영토를 지켰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대구는 부산 다음으로 세 번째 대도시였지 않습니까? 서울, 부산, 대구였습니다. 경제력도 막강했고 교육도 막강했고 모든 분야에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였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좀 약하고 말씀 운동이 약하게 되니 막 내리막길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그 10년, 20년 전 대구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교회에 예수님이 하듯이 외쳐 이르시되 생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그것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도 약하니 예배도 약하니
종교 행사로 전락돼 버리니 대구는 막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경제력도 뒤처지고 스포츠나 모든 면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씀 운동과 예배는 그 지역을 지킵니다.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은 한 구역을 살리고 한 지역을 지키고 한 도시를 살리고 한 국가를 살리는 일입니다. 종교 행사 아무리 봐도 그거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종교 행사 아무리 프로그램 좋은 거 갖다 놓고 외국에서 도입했고 전문가의 모든 테크닉, 전문가의 스킬 모든 걸 갖다 써도 그것은 종교 행사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다른 것을 못 막습니다. 대구에 왜 이단이 못 들어오느냐? 말씀이 꽉 차가 있으니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니 못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듯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 강하면 되는 거라요. 강한 방법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강하면 예배도 강하게 되어버립니다. 말씀. 그 당시에 대구 지역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당시에 옛날에는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선풍기 천적에 몇 개 돌아가고 400명, 500명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1시간 반, 2시간 드립니다. 낮 예배 11시에 시작해서 거의 1시 가까이 12시 50분에 마치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선풍기 끄라 그랬어요. 시끄럽다고. 설교 딱 시작하면 선풍기 꺼요.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여름이기 때문에 가벼운 옷을 입어도 어깨 맞대고 다른 사람의 땀이 내 어깨와 바지 부딪히고 땀이 흐르는지 모르는지 몰라. 예배에 전부 심취했기 때문에 감동감화였지요. 생수의 강이 내 배에 흐를 만큼 성령에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 못해도 그런 감동의 물거리였고 그 여름의 온유월에 삼복도위에 찌는 듯이 더운데도 그 예배 시간에는 시원해요. 땀이 많이 흘려도 시원해요.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으니 거룩하니 지역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살린 데는 말씀과 예배입니다. 예배만 바르게 드리면 다 살아나요. 종교 행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행사입니다. 예배 드리는 모양, 예배 드리는 행사 그런 거 하지 말고 예배는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바로 말씀이 바로 서면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러니 예배가 바로서는 한국 교회가 각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닙니다만은 잘 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예배를부터 바로 써야 돼.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는 말씀이 바로 써야 돼.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말씀이 알고 말씀이 알아져야 예배를 바르게 드리게 되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신자가 됩니다. 교회 전체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사회를 살립니다. 에스겔서 47장 아닙니까? 생수의 강이, 말씀의 강이 흘러나가니 모든 걸 다 살리는, 국가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흘러가는 강 좌우에 많은 약재료가 솟아나고 말씀, 이분은 많이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 운동하자 했지만 실제로 말씀을 약합니다. 말씀 운동이. 성경을 읽어야 각자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개인 하나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꽃꽂이 하는 분 아시겠지요? 꽃꽂이 하시는 분. 안개꽃 있죠, 안개꽃. 안개꽃
한 가지 조그만 거 딱 뜯어보세요. 조그마한 거 하얀 꽃 아닙니까? 그거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갖다가 요만큼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덩어리가 되지요. 그럼 그거 보기 좋아요. 근데 안개꽃을 그다랗게 제 몸뚱이만큼 한꺼번에 꽉 꽂아놔 보세요. 그 전체 조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안개꽃. 그와 같이 각자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안개꽃과 같이 피어날 때에 교회가 모이면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우니 아름다움의 파워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미에 묘미가 막 퍼져나갑니다. 향기가 퍼져나가지요.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 생수의 강이 흘러나 계속 강이란 거는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안 읽고는 아무리 좋은 지도자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능력 있는 학박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를 해도 성경 안 읽으면 내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 울음도 나오고 속도 어떻게 만져주기도 합니다. 가려운 것을 긁어주기도 합니다. 그럼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안 지나가고 내게 계속 있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다. 말씀이 바로 서면 예배가 바로 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는 막강한 아름다움의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립시다. 성경을 읽었어. 바른 예배를 드렸어. 예수님께서 소리 낼 만큼 화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성경을 통하여 내 자신이 바로 서는 그런 모든 전국에 계시는 이 방송을 보시는 신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